얼어붙은 생명이 흔적이 사라졌던 그 깜깜하고 어둡고 딱딱했던, 다시는 꽃이 필 것 같지 않고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나무들이 태동을 했습니다. 모든 눈이 오고 얼음이 있었던 산천초목을 헤집고 푸르른 생명이 화사한 꽃들과 더불어 웃는 얼굴로 내어놓는 푸르른 계절이 왔습니다. 봄은 우리의 가슴 속에 희망과 기쁨을 선물하며, 우리 산이나 또 길에 보면 새순이 나오는 새 가지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다가온 사망의 죄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와 영육의 죽음으로 인간을 절망케 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아담의 타락된 죄와 그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망을 다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의 환희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벅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 부활절은 사망과 무덤에 대한 생명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므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승리의 부활절 이 새벽에 우리는 세 가지의 승리의 부활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먼저 믿음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사로잡히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가서 온갖 모욕과 굴욕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뜰에 가서 심판을 받고 가혹한 채찍에 맞아 등이 다 찢어지고 벌거벗겨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보리산에 오르시며 수도 없이 맥없이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기를 반복하시고, 급기야는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철저히 절망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렇게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봤던 사람, 따라다녔던 사람, 그를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창설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적은 없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마호멧도 모두가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으므로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한 번, 두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500여 명에게 40일 동안 보이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제자들도 놀랬고, 마리아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음식도 드시고 부활하셨다는, 이렇게 존재가 움직이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산산조각 나버렸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었던 믿음, 끝났다고 생각했던 믿음,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런 절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씻은 듯이 부활시켜 그들의 무너졌던 믿음, 죽었던 믿음, 사라졌던 믿음마저도 이제는 그들에게 다시 부활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망이 부활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이 땅에서만 살다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가 죽어버리고 만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훈만 하시고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만 하고 가셨다면, 그리고 죽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인간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불빛인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을 당했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소망이 다시 부활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임하실 강력한 소망을 3년 반 동안 가졌었으나 그 소망이 그리스도가 체포당하시고 사형언도를 받고 갈보리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셨을 때 그들의 소망도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소망이 변하여 절망이 되었던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촛불을 밝힐 것처럼 한 사람의 촛불은 약하지만 많은 사람의 촛불이 모이면 큰 빛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빛이 온 세계 100만 교회에 정말 23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촛불로 이렇게 번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 불빛은 소망의 불빛인 것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사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손수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마리아가 죽은 시체 이른 아침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걱정한 게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줄고. 무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고 올라갔더니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은 아니 계시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가서 소식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은 너무 기뻐서 놀라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천사가 전해준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뛰어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보니 과연 예수님은 없고 수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이상하지만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했다고 믿지 않고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 앞에서 굽으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자상한 전에 불렀던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라삐어, 선생님 하고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삐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다 하고 전하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절은 구약의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곡식단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초실절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첫 초실절 이 볏짚단은 하나님께 먼저 올려줘야 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서글프게 울고 슬픔의 비통에 잠겼는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마리아에게 일단 부활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초실절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 예수님을 다시 만난 마리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들에게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무덤은 절망 아닙니까? 깜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덤에 가서 그들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았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으며 누워 있어야 될 시신은 없어졌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제자들과 이제 마리아는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단 한 사람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똑똑하고 잘난 사람 같았지만 그 다음에 모일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도마도 믿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캄캄한 가운데 죽음이여 절망이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으로 거듭 나타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의 부활이 돼서 죽어도 사는구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져도 사는구나 하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밤, 금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절망으로 죽으셨으나 주일날 아침 3일 만에 당당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산천초목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을 때 그곳에서 해짓고 새 생명이 나오는 꽃이 피는 것을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어둡고 깜깜하고 얼어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은 결국 죽음을 이겼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멸시와 천대와 차별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영광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 부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도 부활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부활이요 영원한 승리의 부활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환희에 차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참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의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들에게 값없이 용서와 의롭게 되는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영원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산천이 얼어붙고 온 천지가 눈보라를 치고 다시는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산천 초목도 봄이 오면 녹습니다. 천지가 얼어붙어도 봄이 오면 녹습니다. 봄은 부활의 능력으로 녹여버리고 얼어버린 겨울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미움이 짙을지라도 원한이 깊을지라도 또 악의가 가득 찼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원한과 차가움과 또 얼어붙은 그 얼음덩어리 같은 추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 녹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위대한 힘이 있을까요? 만약에 폭력이나 완력이나 어떤 기운이 세서 이 세상을 정복한다면 예수님은 슈퍼맨처럼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을 정도로 연약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력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처럼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이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이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사랑이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정복함으로 그 십자가 사랑은 어느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힘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으며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을 보십시오. 이게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노래하고 부활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깜깜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화사한 꽃처럼 우리 가슴 속에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부활시켰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부활시켰으며 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가 예수의 사랑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것입니다. 윤리와 율법과 도덕 이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교를 넘어 윤리와 도덕을 넘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믿음이 부활하고 소망이 부활하고 사랑이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체가 깜깜한 밤에서 밝은 광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것이 되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믿음이 부활했습니다.